안녕하세요. 소감 발표 전에 기도 한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강주로 인도해 주시고 목자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인생 소감을 광주 산부 목자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별거 없고 부족한 저의 인생일지라도 소감을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995년 당시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세르비아에서 김한드레 선교사님과 김사라 선교사님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세르비아에는 외국인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인인 우리를 많이 쳐다봤습니다. 어른아이였어도 그 시선들이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저의 부모님과 이모 삼촌들의 보살핌 안에서 밝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헝가리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부다페스트로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부다페스트로 이사 갈 때 저랑 동생이 많이 울었다고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정든 고향 같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정든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헝가리 땅이 많이 편하고 좋은 곳이 되고 집이 되었지만 처음에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 기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헝가리 언어를 다시 배워야 했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 입학 대신 유치원에 1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고 재미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헝가리 언어를 개인 선생님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유치원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언어를 빨리 이해하게 되고 적응도 점점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헝가리어를 습득했고 탈없이 헝가리 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입학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인도가 항상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손길로 고등학교와 대학 준비를 했을 때 저는 혼자 스스로 현지 시스템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몸으로 체험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가 기억납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또 다른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초등학교는 8년 그리고 고등학교 4년 이렇게 다닙니다. 내성적이고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새 학교로 입학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내면의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말하는데 끼도 없고 표현력도 부족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친구들로부터 외국인으로서 무시받지 않고 또 한국인으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살피고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의 매일 혹시나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어떡하지 걱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겉으로는 기쁜 척, 착한 척, 성격 좋은 사람인 척 행동했습니다. 소외받을까봐 항상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답답했고 이런 속 두려움 때문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졸업할 때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 친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쉽게 말을 걸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자석처럼 끌어모으는 그들이 부러워서 티 안 나게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나의 비교 대상이 되었고 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고 없던 자신감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저의 말씀 공부를 통해 저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멍하게 칠판을 바라보던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니 요한복음 4장 14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은 저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관심과 인정에 목마른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그 누구보다도 초라해 보였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학교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이 말씀을 인생 요절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 애를 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2016년에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한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제가 헝가리 대학생들을 도우려면 헝가리 대학에 가야 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헝가리 땅에 있기 원하시는 것 같아 다른 나라나 한국 대학 대신 헝가리 대학교 국제관계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저에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헝가리인들을 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헝가리에는 흔하지 않아 일을 찾고 시작하는 데에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헝가리인들 속에서 동양인으로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 반년에서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여러 번 주님께 올렸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더라면 월급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 현지인들만 있는 곳에서 현지인들을 더 알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월급이 너무 적었지만 적은 월급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헝가리 현지인들을 배우고 일하는 경험을 얻는 것으로 목표로 샵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활은 현지인들한테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성적인 저에게 있어 도전이란 정말 태산을 넘어야 할 과정과 같습니다. 지원했을 때 첫 번째 두 곳에서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준비도 잘 못하고 인터뷰에 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알바 장소를 허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현지인들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용기도 얻었고 담대함도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았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면의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연단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면에 얻은 자유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 걱정되고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던 저에게 주님은 어느 날 일요일 양식에 나왔던 시편 17장 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 읽고 나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이 들 때 주님의 날개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답답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비참한 죄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친히 나의 나약함과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 같은 죄인까지에게도 천국 소망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참 보호자요, 참 목자요, 최고의 상담자 멘토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인데 죄송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가끔은 아빠가 왜 계속 똑같은 말씀만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생활로부터 오는 내적인 투쟁을 마주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부분이 떠올랐고 이 말씀을 통해 막막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내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삶이 더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재능은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한 방법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도 항상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는 아픈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친해지고 나서 1대1로 친구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깊은 아픔을 나누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주님이 보내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표현력이 부족한 저는 지혜롭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저한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볼 때 영적 카운셀러요 멘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에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목적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레이스는 한국어로 은혜인데 이 이름을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통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심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양을 섬기는 목자의 삶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게 헝가리 한 사람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의 심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대기업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사람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LG에서 직장 생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직장 생활은 저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생활 때보다 지금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저의 정체성이 여러 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 생활 많습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헝가리인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헝가리어가 편하고 어느 날은 한국어가 더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두 언어가 섞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영계 국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를 더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희미해도 이것을 기회 삼아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나의 본향도 한국도 아닌 헝가리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깊이 새기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주님은 저의 느린 영적 성장과 느린 영적 성장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저의 약함을 감당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해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부족해지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영적 생활의 균형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저의 육의 피곤함을 뛰어넘어 짧은 시간이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 생활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 장차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날마다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은 예수님 중심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미래를 주님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다페스트 헝가리 UBF 기도 제목입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요절이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첫 번째 기도 제목 헝가리의 12명의 제자와 3명의 메신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헝가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1시간 이상 언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명의 양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